우리가 지난주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 안에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질서 있게 경영해 가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각 요소에 하나님의 권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정에는 아버지를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대리자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노릇하고 어머니 노릇하고 부모로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로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가정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 그것은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 그것은 신앙 교육을 가정 가운데에서 바로 세워가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아비들아, 4절에 가서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아주 좌절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는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엽게 함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낙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쳐서 막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폭언을 할 때가 있고 폭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분들 그대로 앉아 계세요? 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폭언이고 폭행이어서 그렇지요, 사실은 아무리 인격적으로 좋은 분들도 자녀들한테 감정적으로 표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저처럼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미안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큰 상처를 안겨줘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어떤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냥 억압하고 눌러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그 억압에서 벗어나고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리고 그 억울함과 그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일탈 행위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합니까?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 웃는 학생들은 수상할 두고 보자. 그리고 나서 대학만 들어가면 독립선언을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사실 제대로 독립도 하지 못해요. 독립한다는 건 여러분,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독립해야 되는 건데, 자기 자유에 관해서만 독립을 하고 책임져야 할 것은 독립을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독립하겠다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항상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함부로 대할까요? 거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소유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의 것이다. 그런데 이거 정말 바르지 않은 내용이시죠. 이러한 생각은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고 또 바르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종속된 어떤 그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바른 양육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부모에 대하여서 영적 대리자임을 알고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서와 이러한 가정의 내용이 회복될 때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일관성을 상실한 교육 방식이에요. 자녀들이 신앙 있는 부모들에게 화가 날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부모들이 일관성 없게 가르침을 줄 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런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에 대해서 헷갈려해요.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거짓 때문에 안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집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철수 엄마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 없다고 해. 엄마 없다고 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건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화가 나요. 본인이 없다고 하든가, 그죠? 전화 받아가지고 나 없어요 하든가. 그거 왜 나한테 시켜서 날 거짓말하게 만드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엄마 없다고 하라는데요 하고 끊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의 내용들이다.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된다. 결혼할 때는 신앙 좋은 형제요, 자매, 그 조건만 가지면 된다. 뭐 이렇게 단단히 이야기하는데, 그러던 부모들이 고3 되니까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서 공부해라. 학원 가야 된다. 뭐 예배를 해치우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막 빨리 해치우고 가라.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써가요. 지난번에 해피투게더 우리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토요일. 나 그때 가서 엄마 좀 저도 같이 동참하고 누군가를 좀 또 섬기고 싶어요.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 뭐 이러면서 또 막 야단하고, 그런 부모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 좋은 뜻을 갖고 같이 동참하고 섬기겠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너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 정신 나간 놈아,
정신 차리고 살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또 있을지 몰라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바보 의사 안수현 씨의 그 글을 보면 자신이 수험생일 때,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일 때 아버지가 신앙인인데 아버지가 교회 활동하는 걸 반대하셨다고 그래요. 주일날 수험생이니까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의과대학을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공부해야 되겠어요. 빨리 가라. 그러니까 이 안수현 형제는 아버지에 대해서 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가 신앙인으로서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몰래 교회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또 그 부서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 은혜 주시는 가운데 의과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3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나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고3이라고 하는 시기가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는 것, 시기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삶의 시기들이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익스큐즈 하겠냐 이거예요. 저 좀 봐주세요. 저에게 좀 배려를 좀 해주세요. 배려해 줍니까?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때에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신앙으로 격려해주고 그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지도해줘야 되는데, 그 현실 앞에 도망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아예 미리부터 차단해버려요. 고3 되는 게 벼슬입니까? 지금 고3이 제 아들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막 떠받쳐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 양보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방식을 배워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해놓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은 아이들로, 자녀들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의 영적 권위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은요, 딸이 정말 신앙 좋은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 가정인데,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처음에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신앙은 좋은지 몰라도 직장이 변변치 못하다.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딸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신앙 좋은 사람 만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 딱 데리고 왔더니 직장이 변변치 못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정된 직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지금까지 나한테 끊임없이 가르침을 줬던 그 내용은 도대체 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반발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늘 종교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 태도는 갖추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의 가치는 성경적인 것과 너무나도 다르게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 교훈을 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도 이런 부분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목사도 설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야 될 일들로 쌓이게 되면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통화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는 성탄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바로 연결이 되는 바람에 성탄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좋겠네요.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참 좋겠네요 하고 옆을 쫙 쳐다봤더니 한 사람이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이 저를 째려보면서 예배 없는 게 좋은 겁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한 일관되지 못한 그런 태도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일관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대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내 인생 철학 가르쳐서는 안 돼요. 내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인생 처세술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기준의 문제예요. 기준의 문제. 무엇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의 규범이요 기준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지 내 인생 철학을 처세술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가르쳐야 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가르쳐 주는 것, 우리가 받은 신앙의 내용들을 전수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부르셔서 혹은 또 그 자식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아담에게만 하세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내와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해줘야만 되는 거였어요. 사실 만약에 아담이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물론 지금 현실도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으므로 인간은 금세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역시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가 사탄과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변형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한 방편으로 우리의 그러한 일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계속 알려줘야 되느냐? 첫째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전하는 것을 부탁하시죠. 전하는 것을 맡겨주시죠. 여러분 신명기 9장 10절에 가서도 보면은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25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절기를 두셨어요. 제사와 절기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예배당 나가면 오늘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해내고 그래야만 또 이제 생각이 나지. 한순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나가는 중에 잘 기억 안 나요. 인간은 계속 잊어버리는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와 제사를 두셔서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도록. 그런데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보니까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뭘 얘기하라고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거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왜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주일마다 이렇게 분주한 시대 속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시간을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래야 되죠?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이야기해 줄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 13장에 가서도 또 나옵니다. 자, 13장 8절 가서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14절 가서 보십시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 예식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유월절 밤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줘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를 말해 주어야 해요.
우리 가정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고 어떠한 고난의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자격도 없고 비참하고 하나님 받아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처량한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때부터 믿음의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믿음의 가문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서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나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님이 처음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 어머님은 대대로 신앙을 가졌던 집안이지만 저희 아버님은 17살 때 예수를 만나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삶에 소망이 없어서 자살하려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재정적인 재산이나 뭐나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정말 인간적으로 불쌍하고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처량하고 연약한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품어주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으면 잊을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패역의 길을 걸어가는 세대, 그 세대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 개인의 구원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을 안고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뭘 이야기했을까요? 그 오벳을 키워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뭐라고 하라고요? 마라라 하라.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쓴물이에요, 쓴물.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쓴물이에요. 그 쓴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쁨으로 변화시킨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행복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계속 묻지 않습니까? 지금 자녀들은 계속 물어요 지금.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래요. 이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뭘 합니까? 율법을 제정하여 그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그 구원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새기라 그래요.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일주일 168시간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말씀 교육을 받는 시간은 30분에 불과합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 30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서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그나마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주일에 주일 학교에 와가지고 30분 말씀 들어가지고 믿음이 세워져 가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아니라 실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7절에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24시간 깨어 있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만 만들어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굶주려가지고 완전히 핍절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빌빌빌 거리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말씀을 먹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들이 우리 안에 부족하다는 거죠. 육체만 건강하게 하고 육체만 살찌우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먹여야 돼요. 보십시오.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요.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암송하는 것만 해도요. 제가 우리 성경 공부반 하면서 느낀 건데요. 어떤 분은 자기 전에도
뭐 침대 위에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막 그러면서 외워도 잘 외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야 되냔 말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방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기독 학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학교예요. 그런데 거기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가르칩니다. 철저히 인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인본주의 토대를 가지고 배워가는 그 현실 앞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 채 세속 문화에 그냥 막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틀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실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학교가 세워져서 정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그 일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신방 사역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했느냐? 가정마다 다니시면서 가정 예배를 하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늘 살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일들을 장로님들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각 교구 장로님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장로님, 우리들을 좀 잘 좀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 힘과 의지로는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좀 격려해 주시고 같이 좀 살펴주시고 오셔서 신앙교육이 되는지 확인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막 구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마음에 닿는다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선뜻 나가서 섬기고 하는 일들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 철저히 인본주의 토대 가운데 자라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신본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가정에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자녀 교육의 실패 요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니까 징계가 없어졌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징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단호하게 징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학교에서도 체벌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매를 대려고 하면 선생님 때리세요. 그리고 카메라 들고 있대요. 네? 자, 때려보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 선생님에게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픈 일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 앞에서 매를 들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네?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매를 드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잠언 13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어떻다고요?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매를 아끼면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매를 대라 이거예요. 매를 대라. 우리 학생들 굉장히 기분 안 좋을 수 있는데, 자, 잠언 22장 15절 보세요. 잠언 2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있어요. 그 미련함을 쫓아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징계하는 채찍이라는 거예요. 매를 대라는 거예요. 채찍을 들으라는 거예요. 훈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징계를 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징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 또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스올, 음부에서, 지옥에서 구원하겠다. 잠언 29장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매를 대지 아니하고 훈육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그대로 그냥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오냐 오냐 잘한다 잘한다 우리 자식 최고다 우리 자식 훌륭하다라고만 생각하고 키워가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서 인생을 황폐하게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수없이 많은 그런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야단쳤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식 귀한 자식인데 왜 야단치냐고 했던 그 부모들 정말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장로님들, 교회의 교사들이 야단치고 징계하고 바른 길을 안내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해야 될 거예요. 좀 감사하게도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다룰 때 간혹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좀 와서 야단 좀 쳐주세요. 우리 말을 잘 안 듣는데 야단 좀 쳐주세요. 그럴 때 저를 악역으로 만드는 데 기분 나쁘지만, 예? 그러니까 저 대신 누군가가 좀 그런 일을 좀 해주세요. 예? 제발 부탁입니다. 저도 지금 이거 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치부 지유가 오늘 올라오는데 이걸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달고 있는 거예요. 유치부에서 달아주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참 좋은 목사님, 참 너그러운 목사님 되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안내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부모들이 매를 들어야 돼요. 매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매를 들어 징계해야 돼요. 그 아이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죄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세요.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게 뭐냐니까 내가 잘못할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책망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냥 세상적으로만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보란 듯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가 있는 것만을 바라고 소원하지 마시고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사셔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요.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쁜 길을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어 가실 때에도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값비싼 보혈을, 그 보혈을 흘려서 얻어낸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무조건 오냐오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나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임을 안내해 줘야죠. 아무 때나 징계해서는 안 되고 태어나자마자부터 해서 13살까지 13살까지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잔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신앙교육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수잔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의 길을 꺾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의 길을 꺾어라. 여기 길을 꺾는다는 건 아이의 교만을 꺾어라, 아이의 고집을 꺾어라, 아이의 자기 주장을 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 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있는 죄성, 그 교만, 그 고집, 그 억지가 매로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경건 생활은 어머님이 내 몸에 넣어준 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 내 몸에 넣어준 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작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가정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예배 회복하세요. 그래서 가족끼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시고 교리가 가정에서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복된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